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그리스도와의 사귐의 증거, 그리스도와의 사귐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해서 사귀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상대방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고요. 그리고 상대가 이제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요구보다 상대방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요구에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또 이제 어떤 결정을 할 때면 늘 상대방을 염두에 두고 결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기쁨으로 자원해서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계를 방해하거나 이간질시키고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거절하고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관계는 깊어질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고 그 관계를 지켜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그 사귐은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요한이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들이 사귐을 누리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 사귐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풍성하여서 성도들 안에 그 사귐을 풍성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은 이 편지를 기록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저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나와서 하는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사귐이 이루어질 때 우리 신앙생활은 진정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정말 그곳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맛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이 사귐이 가능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사귐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을 기초로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생명의 말씀을 나타내셨습니다. 죄로 인해 단절되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담을 허시고 당신의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나타내신 것이죠.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귐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값비싼 대가와 희생을 통해서 사귐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사귐이 우리 안에 더 풍성히 누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사귐을 방해하는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이 사귐을 방해하는 죄를 자백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이 사귐은 증진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람들과 사귀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씻듯이 사람들과 사귀기 위해서는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되듯이 거룩하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는 빛이신 하나님이 싫어하는 어둠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죄를 우리는 멀리하고 그 죄가 있다면 고백하고 동의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빛 가운데 사귀도록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성도 간의 교제와 사귐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가,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권면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세 가지 권면이거든요, 크게. 첫 번째는 죄를 범하지 말라. 두 번째는 계명을 지켜라. 세 번째는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러한 명령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죄를 짓지 마라, 계명을 지켜라,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엄청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이 말씀은 단순한 율법이나 종교적인 명령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다 지켜야지만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 사귐을 전제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연인 관계도 그렇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부담스럽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저 사람의 요구나 저 사람이 하자고 하는 것이 다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싫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나도 좋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주시는 이 세 가지 명령은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열리게 되는 증거이며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점점 닮아가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점점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때로는 그런 상대방의 요구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상대방의 요구가 힘들 때도 있죠. 하지만 나를 향한 그의 사랑이 변함이 없고 나도 그에 대한 사랑이 변함이 없다면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의 요구를 따르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그저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무거울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를 누림으로,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짐으로 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다면 나타나는 증거, 열매는 바로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절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그분과 사귄다면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요한은 이 편지의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요한은 마치 지금 사랑하는 아빠가 자식을 권면하듯이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너희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면 그가 원하는 것을 너희도 원할 것이고 그가 원하지 않는 것, 그가 미워하는 것은 너희도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 배경을 생각해두고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 요한 1서가 쓰여졌던 당시에는 영지주의 이단,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파와 같은 이단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을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이런 주장을 한 것이죠. 어차피 우리 육체는 약하고 악하지 않냐, 어차피 죄 짓는 것 아니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냐, 회개해도 또 죄 짓고 넘어질 텐데 굳이 그렇게 애쓸 필요 있냐,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텐데 조금 죄를 짓는다고 우리가 지옥에 가겠냐. 그렇게 노력하지 말고 적당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과 방종을 요한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거부하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오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과 용서를 받으면 마음대로 계속해서 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과 용서와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죄 짓고 살 수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죄 지을 수 있다라고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와 사랑하게 되고 누군가와 사귀게 되면 그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그가 싫어하는 것은 싫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을,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사귐을 방해하는 이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잠시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럼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그 죄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행동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마음 자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행동 이전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단어는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입니다.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딱 하나님께 정조준되어 있지 못하고 거기서부터 빗나가서 자기 자신을 정조준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다스림으로부터 벗어나서 빗나가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묻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철저하게 자기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내 생각, 내 기분, 내 욕망, 내 뜻, 내 계획, 이것이 삶의 딱 중심에 있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죄를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 둬 보십시오. 만약에 그런 죄를, 우리의 삶에 있는 그런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과 사귐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점점 잃어버리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떳떳하지가 않습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런 죄를 계속 짓다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나를 과연 하나님이 용납하실까? 내가 이처럼 큰 죄를 지었는데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과 삶이 다르다 보니 위선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위선에 빠지기 시작해요. 어쩔 수 없다는 핑계와 자기 합리화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은 점점 형식적이게 되고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것을 방해하는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자유 아닌가? 그것은 죄의 노예가 된 거예요.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가 무엇일까요?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내가 그 죄를 다스리는 게 진짜 자유지, 그것을 그냥 허용하고 그대로 두는 것은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나와야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완벽하게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예수님을 믿어도 나는 잘못을 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데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오히려 지금 이 말씀은 우리의 짐을 무겁게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의 죄책감을 자꾸 주는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안과 밖으로 여전히 우리는 연약함과 죄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또 마귀의 유혹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요한은 오늘 그래, 그처럼 그렇게 너희들 연약하고 죄 지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럼 그냥 살아, 신경 쓰지 마라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죄를 짓지 말라는 명령과 함께 그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약속 또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대언자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절 후반부부터 2절을 다시 보십시오. 1절 후반부부터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대언자라는 말은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그 파라클레토스라고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보혜사 들어보셨죠? 주로 이 보혜사는 성령님을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였는데요, 지금 이 단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범죄하고 죄를 지으면 여러분 무엇을 제일 먼저 하시겠습니까?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나의 죄를 가장 잘 변호해 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를 찾을 것입니다. 저는 나의 죄를 어떻게든 좀 그 죄의 형량을 감해주고 내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고의 변호사가 누구인지 저는 알아볼 것입니다. 피고인, 그리고 그 변호사는, 그 최고의 변호사는 어떻게 하죠? 피고의 잘못과 처지를 자기 자신처럼 생각하고 진심으로 변호해주는 변호자가 있다면 아마 최고의 변호사일 것입니다. 그렇죠? 돈을 보지 않고 이 사람의 아픔과 죄와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정말 나의 처지처럼 생각하고 변호해주는 사람이 아마 최고의 변호사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를 대신하시는 최고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처지가 되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대신하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여기서 뭐라고 하죠? 의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여기서 의롭다는 말은 주님은 당신 자신이 죄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때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면서도 죄를 짓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신원해 주시는 변호사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은 바로 최고의 약속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최고의 변호사가 되어주실 수 있는가?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완전한 변호인이 되어주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화목제물은 이런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께 그냥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어요. 근데 여기서 화목제물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죄값을 감당하는 화목제물이었습니다. 그분의 속죄는 바로 이러한 일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일을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한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키는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변호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속죄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온 세상의 죄를 용서하고도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온 세상의 죄를 용서하고도 충분하다. 저와 여러분의 많은 허물과 많은 부족함과 실패와 연약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속죄는 충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놀라운 위로, 이거보다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변호인이 어디 있습니까? 법정에서 피고를 변호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잘못한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루어주는 변호사? 아니, 그 피고인이 받아야 될 잘못을 자기가 대신 받는 변호사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변호사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마귀는 우리에게 고소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은혜를 줬는데도 또 죄짓지 않습니까? 저 사람 저렇게 은혜 주고 하나님 말씀 줬는데 또 죄지었습니다. 근데 저대로 두실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양심도 우리를 고소합니다. 내가 또 죄지었네. 내가 또 이렇게 했네.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또 살았네. 율법도 우리를 정죄합니다. 유죄. 마귀도 양심도 율법에 의해서도 우리 양심은 유죄 판결 받기에 합당하다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고소할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이 우리 곁에 서 있습니다. 한 분이 우리 곁에 서신다고요. 우리 편에 서서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변호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율법을 다 성취했습니다. 저의 죄값을 내가 다 치루었습니다. 이제 마귀도 율법도 양심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 모두 너를 정죄하고 모두 너를 외면하고 모두 너를 거절해도 나는 너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고 의롭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변호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최고의 위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귐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인 것이죠. 저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목사인 저도 때로는 잘못하고 죄짓고 실패할 때에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야, 네가 이러고도 목사냐? 네가 이러고도 성도냐? 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때로는 죄책감과 죄의식이 저를 짓누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면목도 없고 자격도 없어서 때로는 그 마음이 저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분의 인자한 얼굴이 다시 저를 비추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부족해요. 저는 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은 나를 항상 인자한 아버지로서 대하신다 라는 것을 알기에 때로는 담대하게, 때로는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쁨을,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회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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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성도 여러분, 왜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없습니까? 왜 기쁨이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귐을 방해하는 그 죄를 우리가 때로는 너무 가볍게 여기고 그냥 방치된 채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성도와 성도 간의 사귐을 멀어지게 하는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죄를 범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한다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여전히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대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빨리 그분과의 관계를 화해하고 회복해야 되는 것, 바로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사귐을 방해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이 부정적인 명령뿐만 아니라 두 가지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 성도 간의 사귐이 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증거가 되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알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여기서 하나님을 알다라고 할 때 이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머리로, 정보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마치 부부가 서로를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 알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안다라는 것은 마치 부부가 부부의 허물 없이 모든 것을 알듯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 친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그분에 대한 전적인 의지, 전적인 헌신, 전적인 순종,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은 하는데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은 하는데도 말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4절에 보시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6절에 또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그의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9절에 보십시오.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은 있는데 행함이 없는 것입니다. 말은 하지만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죠. 실제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요한일서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왜 지금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언급을 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들이 하나님과 성도들 안에 누리는 그 사귐을 방해하고 어지럽히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은 하지만 행함이 없는 거예요. 고백은 있지만 순종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 글자로 이렇게 말합니다. 위선자. 위선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위선자의 문제는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위선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알지 못하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청와대에 가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압니다, 저를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안 열어줍니다. 왜 그렇죠? 그는 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를 안다 하더라도 그는 나를 몰라요. 천국 문 앞에서 우리가 저는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주여 주여라고 말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분이 진정 나를 아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그분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는 증거가 우리 안에 정말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얼마나 경건한 말을 많이 하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하나님을 아는 증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안다는 것은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삶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열매로 나무를 알리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알리라. 그러면 무엇으로 그리스도인됨의 증거, 열매가 나타납니까? 5절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이요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계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진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해야 그분의 기준을 채워야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해진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 사랑이 온전함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말씀을 지킴으로 그분의 사랑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너희가 드러내라는 거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계십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그럼 그 증거,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다는 그 증거는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 받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여기서 뭐라고 하죠? 그가 행하시는 대로 그도 할지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정말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변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축이 나에게서 예수님께로 이동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중심축이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지가 인생의 중심에 있었다면, 이제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기 시작하면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지?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라는 것으로 중심이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그분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가 행하시는 것처럼 나도 행함으로 그분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사귐이 풍성해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을 원하고 있다면, 정말 그분이 행하시는 것처럼 나도 행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솔직한 마음의 소원이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내 안에 그런 소원이 없다, 전혀 내 안에 그런 갈망이 없다 라는 것은 내가 정말 그분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말쟁이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말쟁이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목사로서 강단에서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설교를 한다고 제가 좋은 사람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듯이 제가 말쟁이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강단에서 전하는 말뿐만이 아니라 저의 삶과 저의 인격이 말씀을 증거하는 통로가 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과 여러분의 삶은 일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분의 계명을 따라 정말 살아가기를 소원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고 최고의 관심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끝으로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다라는 증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벌써 빛임이라. 자, 여러분, 요한은 그를 아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하면서 이 계명이 구체적으로 어떤 계명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옛 계명과 새 계명을 대조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옛 계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옛 계명, 모세의 율법이죠. 모세의 율법을 말합니다. 그럼 새 계명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말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새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옛 계명인 십계명과 율법도 하나님과 이웃 사랑이라는 측면에서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입니다. 즉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사랑의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것은 옆에 있는 이웃과 형제와의 사귐,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경건한 말을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과 11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11절입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 계명, 이 새 계명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비추어 보았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도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를 상처 준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 나에게 커다란 손해를 준 사람을 여전히 마음속에 딱 담아두고 곱씹으며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혹시는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가 나를 먼저 미워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미워하는 것은 당연해 라고 하면서 요즘 말로 손절하고 살고 있는 사람은 없으십니까? 손절하고.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한 목사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회는 자기가 30년 넘게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는 이거래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목회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죠? 미워지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내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이 사랑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가진 배터리를 충전해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결단해서 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결단, 내 안에 있는 어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안 됩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게 되느냐? 바로 이 새 계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친히 당신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시고 당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과 용서 때문에,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문민 형제와 지혜자매 결혼식에 이렇게 축사를 맡아서 했을 때 제가 마지막으로 그 권면을 했지 않습니까? 부부가 서로 함께 사귀고 살다 보면은 지금은 콩깍지가 끼어서 서로의 허물과 잘못이 안 보이지만, 여러분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뭐가 보이죠? 잘못이 보이고 티가 보이고 허물이 보입니다. 가까이 오면은 얼굴에 있는 잡티나 이런 게 다 보이듯이 우리가 점점 서로가 관계가 깊어지면 서로의 허물과 잘못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그 권면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봐야 된다. 그래야 그 허물과 그 사람의 잘못과 약함을 받아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도 그렇게 품어주셨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와 손절하고 살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기 참 힘든 사람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지난주 말씀처럼 빛 가운데 가지고 나오십시오. 빛 가운데 가지고 나오십시오. 사랑에 비치신 하나님의 빛을 비추십시오. 주님, 제 안에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참 미워집니다. 빛이신 예수님, 제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빛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오면 빛이신 예수님이, 사랑이신 예수님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는 것일까요? 왜 예배당 안과 예배당 밖에서의 모습이 우리가 자주 다른 것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변화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는 것 같을까요? 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결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대답을 성경 밖에서, 하나님 밖에서 찾으면 답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없어요. 오늘 요한은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과 사귐을 방해하는 이 세 가지, 방해하는 것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세 가지를 말했죠. 우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혹 죄를 범하더라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리고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 그분과의 사귐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귐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과 지금 나 사이의 관계 가운데 사귐을 방해하는 죄가 있다면 여러분 빛 가운데로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불행, 공허함, 허전함, 목마름은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귐을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사귐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과 사귐을 원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귐을 방해하는 죄를 멀리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과 사랑과의 사귐과 관계를 회복하는 복된 은혜가 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